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감사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2002년 10월 첫 주에 저희들이 시작을 해서 지금 오늘에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시작이 돼서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기적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때 당시 저희가 교회를 시작할 때 10교회가 시작하면은 한 교회만 남는다는 그런 환경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0교회가 시작하면 9교회는 거의 3년 안에 다 이제 문을 닫고 힘든 시기에 시작했는데, 또 지금은 10교회가 시작하면 10교회가 다 문을 닫는다는 그런 시절입니다. 정말 어려운 시절인데, 돌아보면은 상황은 갈수록 좋아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세계가 경제적이랑 또 이 팬데믹 상황이 오면서 갈수록 새로운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 생활 속에 자꾸 밀려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이 전에 경험했던 문제들 같으면 우리가 답을 알고 있지만,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겪으면서 저희들이 답이 없어서 전문가들도 헤매고 정말 선진국들도 헤매고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교회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인가? 그게 참 우리한테 계속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목회하는 목사한테 교회가 무엇인가?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리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까? 이런 질문을 자주 하게 돼요. 우리가 이 질문을 하는 가운데 제가 이 야곱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돌 하나를 쌓아놓고 거기다가 제단이다 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돌 하나가 교회가 된 거예요. 돌 하나가. 그리고 그곳이 허허벌판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벌판인데 그 벌판에 돌 하나 세워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돌 하나 놓고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야곱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고 여기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또 교회가 교회로서 온 기능을 담당하는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해진 어떤 건물 안에서, 그리고 어떤 아름답고 크고 웅장하게 지어진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고, 예배는 어느 곳에서든지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그러면 예배가 어느 곳에서든 드려도 예배가 되느냐? 예배의 대상이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 계시기 때문에 성도가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거기가 곧 예배당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거기다 돌기둥을 세워놓고 그 위에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예배하였는데 그곳 이름을 베델이다 라고 그렇게 이름을 명명을 했어요. 여기는 베델이다. 베델은 베이트엘, 베이트는 집을 말하고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의 그런 합성어가 베이트엘 베델입니다. 이 베델을 곧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고백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그 베델의 예배를 드리고 베델의 제단을 쌓았던 그런 시간을 보면, 환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허허벌판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를 제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고난 중에 드린 예배였어요. 야곱이 형 에서의 그런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는 중에 정말 어려운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있는 곳에서. 그랬더니 거기가 곧 예배하는 곳이 됐어요. 인생의 밤에 드렸어요. 앞이 캄캄하고 혈혈단신,
혼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이 혼자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인생의 밤에 드려지는 예배가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도 좋은 여건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잠자리가 그냥 벌판이 잠자리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돌 하나 베고 잠을 잤어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처량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때 예배가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아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도 좋은 환경이 아닌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받았어요. 그 상황 속에서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런 베델의 비전, 베델 제단의 비전, 그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을 거기서 새롭게 만들어 놓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역사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보는 교회라는 거예요. 보는 교회. 보는 신앙생활, 다른 말로 하면 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12절과 13절 말씀에 반복되는 동사가 있어요. 하나의 동사가 3번 반복되는데 본다. 12절 말씀에 꿈에 본즉, 그리고 또 뒤에 또 본즉, 또 13절 말씀에 또 본즉, 본다는 단어가 3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계속 보는 거죠. 야곱은 눈으로 한 장면을 목격을 했어요. 이렇게 장면이 보이는데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데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닥다리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한 장면이죠.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닥다리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땅이 있는데 사닥다리와 땅 사이를 누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부지런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 장면을 봤어요. 여러분, 사닥다리는 높은 곳을 올라가는 수단이죠. 높은 곳을 올라갈 때 사닥다리를 놓고 하죠. 얼마 전 부산에서 불이 났을 때 소방관들이 사닥다리를 놓고 중간층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걸 봤는데 그 높은 곳에 고층에 올라가는데 비상 상황에서 사닥다리밖에 길이 없었던 거죠. 그 사닥다리가 바로 올라가는 수단인데 그 사다리는 어떤 매개체죠. 연결하는 매개체인 걸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하고 대화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것을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위는 인자위라고 하죠. 인자위.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하거든요.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하는 자신을 말할 때 그게 바로 오버랩 되는 게 바로 여기 야곱의 이 장면은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자들이 사다리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다리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다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야곱이 본 장면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의 한 방식을, 그 방식을 야곱이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것을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죠. 보여준 거예요. 보여서 봤고 그 본 것을 기록을 한 것밖에 야곱이 한 적 없어요. 그래서 그 하늘이 열리고 야곱이 본 그 장면이 야곱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구전으로 계속 전달이 된 거죠. 우리 할아버지가 그때 그 장면을 봤는데 정말 놀라운 장면이야.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민족과 우리 자손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비전대로 계속 우리는 살아갈 거야 라고 계속 후손들에게 구전이 됐는데 결국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사다리가 바로 나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다리가 바로 나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준 장면은 정말 그 4,000년 후에 있을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보여준 장면이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현실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다시 연결하시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사다리인 자신을 길이라 이야기했어요. 무슨 길이에요? 하늘로 연결되는 유일한 길이다.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 복음에 있어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 이 말씀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전하는 이 말씀 때문에 교회를 독선적이다라고 이 말씀으로 비판을 합니다. 교회는 독선적이다. 왜? 구원이 왜 예수님밖에 없다, 교회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할 때 이것이 충돌이 됩니다. 충돌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그 독선적이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붙잡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성경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냐라고 해서 복음주의적인 교회들은 이 말씀 가지고 예수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야곱이 본 사닥다리 환상과 예수님께서 나다넬에게 하신 말씀과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이 연결돼서 구원의 길, 곧 하늘로 가는 길은,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길은 오직 사다리만 타야 되는데 그 사다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일 우리가 하늘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것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은 구속사의 장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하나님께 나가는 장면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베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중보로 역사하심을 보는 교회.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는 교회, 보여주는 교회예요. 우리가 목격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도 보고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경험하고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 이것을 우리가 지금도 볼 수 있고 우리가 또 체험할 수 있어요. 직접 내가 누구를 복음을 제시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지향해야 할 교회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교회. 자, 우리가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요. 좋은 일들을 많이 하죠. 근데 좋은 일들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교회가 교회로서 좋은 이미지를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도록 하는 것을 교회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구호단체 자선기관 NGO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NGO는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돕는 일이죠. 사람들의 삶을 돕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그것보다 더 앞서는 교회 목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복음서에서 가만히 읽어보면은 병자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막 와요. 의료시설이 없었던 그 옛날에 특별한 사람들만 정말 의료의 혜택을 받았던 그 옛날에 병들면 민간요법 외에는 방법이 없던 그 시절에 우리나라든 세계 어느 곳이든 주술사가 병을 고치던 시절 정말 그 여러 민간요법으로 하던 그 시절에 그건 아마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이 다수죠. 그 시절에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사역하시는 가운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나온 사람들 병들어 고쳐서 병든 사람 다 고쳐주셨지만 때가 되면 그냥 이동하셨어요. 그 병자들을 놔두고 이동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병자들을 다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그러셨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그 당시에 의사 선생님을 다 키웠을 거예요. 그것을, 그리고 다 가는 곳마다 그런 센터를 만들어서 병든 자 그리 와서 제자들 다 파송해가지고 거기서 다 병 고치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강조하신 것은 우리가 다른 데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자.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미련 없이 끊고 가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병든 자가 낫는 것도 교회가 하나의 교회라서 일어나는 역사지만 병든 자가 낫는 것이 교회의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하늘나라에 가면 병든 것도 없고 눈먼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하는 우린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목표로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간직해야 될 교회 요소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 교회로서 역할을 잘 한 거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 이것을 보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정말 큰 행복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예수를 믿고 정말 믿음이 좋아졌다 그러면 그렇게 마음이 기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마음이 좋아요. 내가 직접 아는 사람이든 알지 않는 사람이든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 말을 들으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요, 듣는 교회입니다. 첫 번째는 보는 교회, 두 번째는 듣는 교회. 다른 말로 하면 듣는 신앙생활.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이르시되 하고 그 뒤에 13절, 14절, 15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쭉 나와 있어요. 쭉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의 재단에서 이루어지는 두 번째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였어요. 야곱이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을 다 듣습니다. 입장을 바꾸면, 장면을 바꾸면, 관점을 바꾸면 하나님께서는 조목조목 이야기하시고 야곱은 하나님께 주시는 조목조목 하시는 말씀을 다 귀를 기울여서 듣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첫째는 땅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13절 말씀에 야곱이 누워있는 땅을 야곱과 야곱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야곱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정처 없이 정말 그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고 있다가 첫날 밤에 잠을 잤는데 그냥 누워 잤던 이 땅이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땅이라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않았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는데 사실 그 땅, 누워있는 땅 너에게 주겠다 했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요.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닌데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야곱의 상황에서는 정말 별거 아니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믿어지지도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해요. 뭐 이 땅 줘서 뭐해? 이 벌판 나한테 줘서 뭐해? 하나님께서.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내 자손까지 또 이 땅을 주시겠다? 뭐 이 땅 뭐 받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텐데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들어야죠. 아 그렇습니까? 라고 할 수밖에 없을 거 생각해요. 근데 이 땅을 주겠다는 것은요. 생활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생활의 터전. 땅이 있어야 여러분 집이 있잖아요. 집이 있어야 가문이 있잖아요. 가정이 있고 가문이 있고 그리고 가정의 안정을 누리잖아요. 그리고 집들이 있어야 나라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한 가족 한 가족이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땅이 있어야 그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우리가 저쪽에 중동에 가면은 쿠르드족이나 여러 민족들을 봅니다. 국민이 있어요. 자기들의 그런 법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땅이 없어요.
땅이 없으니까 나라의 주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땅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땅의 주권이 있어요. 땅이. 그래서 지역이라는 것이 있죠. 어느 지역에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땅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터전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야곱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삶의 터전 내가 만들어 주는 거야. 그것을 야곱이 빈손일 때 이야기하셨어요. 만약에 뭔가 야곱이 도망갈 때 금을 많이 갖고 갔다든지 여러 돈을 많이 가지고 왔다 그러면 그 말이 아무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 돈으로 사면 되잖아. 하나님 내가 돈 주고 사면 되죠. 뭐 이까지 땅 정도에 하나님 안 주셔도 내가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빈손일 때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빈손일 때 내가 너에게 삶의 터전이 되어주마. 우리가 기억해야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터전이세요. 그리고 그 터전 위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거예요. 우린 그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터전이세요. 그 가정의 터전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 근본을 생각하면 거기서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기에 우리 교회가, 나라 교회가 잘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고백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터전이시다.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끄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여기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갈등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살면서 사람이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삶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다 바닥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삶의 환경이. 그런데 그때 삶의 환경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자격지심에 빠지게 되고 고통의 마음에 고통을 받게 되는데 그때 우리 성도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뭐냐? 이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근본이 되시고 바탕이 되신다라는 고백이 없으면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런 시기에 다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내 삶의 근본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거기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둘째로 자손 번성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14절 말씀에 야곱의 자손들의 땅에 티끌같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야곱의 자손들이.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을 하실 때가 언제냐? 야곱이 총각일 때예요. 야곱이 총각일 때, 혼자일 때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땅에 티끌처럼 퍼져나가겠다. 이것도 여러분 감동이 되겠습니까? 자식이 많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래 이 자식이 가서 10명씩 낳고 또 10명씩 낳고 하면은 그렇게 되겠지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뭔가 의지하고 내가 붙잡고 말할 수 있는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그걸로 내가 이것을 튀겨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미천 삼아서 너에게 역사하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무 미천이 없어요. 아까 말씀한 땅도 아무 미천이 없잖아요. 아무 미천도 없는 곳에서 거기에서 내가 이 땅을 다 주마. 감동이 안 오는 말씀을 자꾸 하세요. 자식도 마찬가지. 자손의 복도 마찬가지예요. 감동이 안 와요. 나도 결혼도 안 했는데 땅에 티끌 같은 자식을 준다고 하니 감동이 안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러신 분이에요. 근데 그럴 때 중요한 건 뭐냐? 감동이 안 와도 마음에 담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일단 담아 놓는 거예요. 일단은 기록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그런 말씀하셨지. 기록하다 보면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내게 말씀을 주실 때 내게 아무 감동이 안 와도 내게 말씀이 오면 내게 필요한 건가 보다 하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내게 역사하실까 보다 하고 메모를 일단 해놓으세요. 몇 월 며칠 하나님께 이런 말씀하셨음. 근데 나는 아무 감동이 안 왔음. 그렇지만 내게 주신 거니까 기록해 놨음. 이렇게 해가지고 갖고 있어 보세요. 야곱이 그랬던 거예요. 야곱의 땅에 야곱의 자손들로 채워져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땅을 주시면 뭐예요? 땅이 있는데 식구가 하나도 없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집이 1000평짜리인데
나 혼자 산다 생각해 보세요. 그 집 정말 고통일 거예요. 청소를 어떻게 해요? 1000평짜리 청소대가 어떻게 해요? 관리를 어떻게 해요? 근데 그곳에 식구들이 가득 채워져 가지고 동서남북에 1000평의 집이지만 다 곳곳에 사람이 살면서 한다. 얼마나 복되고 좋습니까? 땅을 약속하셨으니 자손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상식적이세요. 합리적이세요. 야곱에게 주신 땅에 야곱의 자손들로 가득 채우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는 이것을 보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미래를 보장하신다면 내가 너의 미래도 채우마. 자, 근본도 내가 대주마. 다음에 미래도 내가 채우마. 이것을 깨달아야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행복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다 하더라도 근본이 아무것도 없다. 빈손이라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 하나님이 나의 미래의 보장이시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하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삶의 차원이 달라요. 셋째는 임마누엘의 복을 주셔. 15절 말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려 약속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자, 땅도 하나님께 주신다고 했어. 자손도 주신다고 했어. 이러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자식을 한꺼번에 낳는 게 아니잖아요. 대대손손 인구가 늘어서 자식들이 동서남북에 퍼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시간의 이 간격 속에 삶의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때는 누구하고 싸울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공격받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정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모든 상황이 겹쳐서 계속해서 로테이션 하면서 돌아올 텐데, 그걸 어떻게 다 견디냐 이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함께 하시면서 뭐 하십니까? 첫째, 지켜주시겠다. 보여주신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 땅으로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엄청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보장은 사실은 빈틈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은 뭐 이런 것이 다 있어 하지만 하나님의 보장은 사실 빈틈이 없어요. 터전 만들어주시죠. 자식들을 그 안에 채워주시죠.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시죠. 그럼 됐잖아요. 야곱의 베델 제단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구절절 말씀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비전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어 라고 들려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중요한 것이 듣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먼저 봐야 되겠고 또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들어야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뜻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선포하고 들을 수 있는 교회,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세상의 말들,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서 뭐 성공하는 비결, 긍정적인 사고방식, 우리가 잘 사는 비결,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세 번째는 깨닫는 교회입니다. 16절, 17절 말씀에 16절의 말씀 이렇게 했어요.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말했다 그랬어요. 잠에서 깨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이제야 내가 알았다는 거죠. 이제야 내가 알아. 전에 몰랐던 것을 이제는 내가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도 계시고 거기도 계시고 어디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깨달은 거죠. 깨닫는 교회예요. 깨닫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바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여기 돌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래요. 돌 하나밖에 없는 벌판인데 여기가 하늘의 문이래요. 허허벌판을 거기를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고백을 한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참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깨달음이 없을 때,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정말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평생 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거기서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또 하나님을 만나야 거기가 진짜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에 왔는데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느냐? 그 가식으로 본다는 게 아니고 깨닫는 걸 말해요. 설교를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느낌이 오는 거죠.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거기서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이렇구나. 이걸 우리는 만났다라고 표현을 해요. 만났다. 교회가 성도들이 예배드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곧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하나님의 주인이신 곳이에요. 교회는 동시에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왜? 하나님의 집이니까.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제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하면 여기가 성경대로 운영이 돼야 돼요. 성경의 가치관대로 운영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죠. 그래서 그 집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세습하는 것이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세습하는 것이 문제가 뭐냐면 그분들이 교회를 자기 것이다 생각한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게 세습이. 다음 주가 종교개혁주간이에요. 종교개혁주간인데 종교개혁주간 되면은 교회가 칼빈과 루터가 종교개혁한 것을 다시 기념해서 정말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을 다시 이야기하는 게 종교개혁인데 제가 한국 교회에 제가 아는 분들 모든 분들에게 제안을 했어요. 종교개혁주간에 이번엔 설교를 세습 반대 설교를 하자 그랬어요. 제가 세습 반대 설교. 교회가 개혁이 돼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그리고 정말 책임있는 교회 목사님들의 의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의식을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작은 교회들 그리고 교회들 의식 있는 교회들이 설교를 하자. 전국적으로 다음 주 그렇게 설교하자. 제안을 했어요. 몇 분이 날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에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늘의 문이구나. 야곱이 깨달았잖아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하늘의 문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문은 출입구잖아요. 올라가는 문이에요. 통로예요. 여기를 통해서 하늘로 가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문턱까지는 왔는데 천국 못 가면 그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 가장 중요한 하늘나라 백성이다라는 의식이에요. 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있고 그럴 때 하나님 뜻이다라는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절에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하늘을 보는 신앙생활, 말씀을 듣는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임만을 함께 하시는 신앙생활, 이것을 깨닫는 신앙생활.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로서의 비전을 다시 한번 이 세 가지로 세워보려고 합니다. 하늘을 보는 교회, 말씀을 듣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는 교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이것을 깨닫는 교회예요.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아, 우리 가정이 하늘을 보는 가정이 되자. 말씀을 내 집에서 깨닫는 가정이 되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깨닫는 가정이 되자. 내가 그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시는 이 세 가지 비전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주신 비전, 이게 우리 교회 가운데 있고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허허벌판에서 인생의 고난의 시기에 그 인생의 밤에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늘을 보는 교회, 말씀을 듣는 교회, 깨닫는 교회, 말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깨닫는 교회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 나라 교회가 받기를 원합니다. 참 어려운 시절입니다. 이때 우리 교회가 하늘을 보고 말씀을 듣고 임마누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혹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늘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